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본 게시탐정이 탄핵 사태와 관련된 방송에서 제가 입버릇처럼 언급하는 것인데, 국민의 여러 구성원들 중에서요, 가장 깨어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위하는 부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도리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민된 도리라는 두 가지 부담을 지고 있잖아요. 올바른 천국 백성임을 올바른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으로 증명하는 최고의 애국자 그룹입니다. 그런데 어째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서포트가 희한한 방향으로 굴러갔는지 탄핵을 방치해서 나라가 주사파 정권에 넘어가는 걸 방조했고, 5년간의 고난의 행군 끝에 정권을 교체하는 데 성공했나 싶더니 그 교체된 정권의 집권자가 다름 아닌 윤석열이었습니다. 이 윤 아저씨로 말씀드리자면, 탄핵 당시에 특검 팀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날조 수사를 벌여서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뇌물죄를 성공시켰어. 징역 45년을 받게 하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이후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한 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단 한 번도 승인하지 않아서 아픈 몸으로 옥고를 치르시게 만들었고, 그 정권의 총애를 받아 검찰총장에 올라서는 적폐 수사의 총책으로서 우파 강요 200명을 숙청하는 등 주사파 정권의 칼잡이이자 적극적인 부역자로 하수인 노릇을 제대로 한 인물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남침해온 북괴군을 몰아낸 후 남로당의 박헌영을 대통령에 앉히는 꼴이야. 일제강점기로부터 독립한 후 이완용을 집권시키는 꼴인데, 세계 정치사에서 유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결말입니다. 이 윤 아저씨가 대통령이 된 게. 가까스로 비슷한 예를 찾아보면 1911년인가 그 중국에서 순원을 중심으로 신해혁명을 일으켜서 중화민국을 수립해서 이제 청나라와 맞섰잖아요. 그때 청군의 가장 강력한 군사 지도자인 위안스카이의 맹공으로 위기에 봉착했어요. 이 신생혁명정부가. 결국 순원은 청나라의 총사령관이자 혁명군을 갈아 마시며 짓밟았던 그 위안스카이에게 중화민국 대총통 자리를 넘기면서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어제까지 타도 대상이었던 청나라의 장군이 하루아침에 중화민국 대총통, 혁명의 지도자가 된 기가 막힌 깽판이었는데, 대안이 어디냐, 대안이. 일단 청나라는 무너뜨리고 봐야지 라는 말 한마디에 혁명정부는 위안스카이의 집권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대안이 어디 있어? 일단 청나라는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많이 듣던 느낌은 이 기분 탓이겠죠. 대안이 어디 있어, 대안이. 일단 이재명이 되면 안 되잖아. 윤석열이 정권 교체의 주인공이 된 것은 거의 청나라 장군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 대총통이 된 것만큼이나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그 윤 아저씨 그 사람의 인생, 정치, 관직, 커리어 전체를 다 통틀어 봐도요, 대체 보수 미드 우파와 관련해서 뭘 한 게 없어요. 도리어 좌파 주사파 정권 앞잡이 노릇을 한 업적만 한가득인데,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은 정권 교체 후에 전 정권의 하수인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권 교체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문재인 전 정권을 확실히 조져줄 것 같아서 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정치적 관점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의의 입장에서 봐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황교안을 빨아줄 때처럼 윤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니면 윤석열 집권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전에 저지른 짓에 대해서는 회개했고 지금은 안 그러니까, 대략 이런 투로 많이들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회개했고 지금은 안 그러니까 권력을 쥐어줘야 된다면 대체 누구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문재인, 김정은, 이재명도 회개하고 지금부터 안 그러면 용서하고 다시 권력을 쥐어줘도 되겠다, 그죠? 이런 넋 빠진 소리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가장 그럴싸하게 들리는 게, 윤석열은 예후와 같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 타락하고 배도한 북이스라엘을 바로잡을 희망이 될 수 있었던 왕이 예후인데,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전에는 아합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으로 부역을 했는데, 뭐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해서요. 어떻게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 세워줄 수 있냐고 할 때, 예후도 폭군 아합의 장군으로 부역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고,
그 아합 왕가와 바알 숭배를 쓸어버리도록 사용하셨다 라고 반박을 하던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로 그나마 가장 논리적인 답변을 하신 거였어요. 과연 아합 군대의 장군으로서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된 예후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으로서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된 윤석열을 같은 선에서 볼 수 있을까요?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논리가 그나마 가장 그럴싸하다는 것뿐이지 객관적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말도 별 미친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윤석열을 예후에 비교한다는 거는요, 그 예후가 억울해서 무덤 깨고 튀어나와서 고소장을 쓸 소리입니다. 거의 사자 명예훼손에 가까운 고인 능욕이라고요. 부역자도 부역자 나름이지.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바알 숭배와 배도, 그리고 성도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핍박과 기타 온갖 폭정에 두 팔 걷어붙이고 참여하여 거둔 하수인은커녕 적국인 아람과 대치한 최전선인 길르앗 라못에서 변방 수비에만 전념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휘하 장군들과 함께 있다가 느닷없이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택하셨잖아. 선지자가 친히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거부터가 윤석열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정통성이. 바알 숭배가 판을 치던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말 한마디에 본인은 물론 함께 있던 모든 장성들이 일제히 예후를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그래도 그들이 그 시절에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아합 왕가의 녹을 먹고 군무에 종사하고 있었음에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지자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이다, 이걸 깨닫고 망설임 없이 시행한 예후였습니다. 곧바로 거병해서 아합 집안 오므리 왕가를 멸하고 이어서 북이스라엘 전역에서 바알 숭배를 멸해버렸으니 그의 말 맞다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이 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으로 세워졌어요. 패역한 정권을 단호하게 숙청하고 우상 숭배에 양다리를 걸치지도 않았어. 기나긴 바알 숭배를 한 큐에 끝내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속이 시원하다며 치하하실 정도였습니다. 과연 정권 교체의 적임자라며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미친 듯이 빨아준 윤석열의 어디가 예후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까? 예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좋은 의미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후 자체가 그렇게 바른 사람은 또 아니야. 결말도 좀 씁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아합 왕가를 멸하거나 바알 숭배를 쓸어내는 모습들 보면 좀 인성적으로 바른 사람 같지도 않고, 뭐 아합은 바알을 적게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꼭 이런 치졸한 수를 썼어야 했나? 이세벨을 죽이고 뭐 하는 것도 좀 되게 좀 잔인하고 잔혹하고, 좀 이근대위 말 맞다나 너 인성에 문제 있냐? 라고 물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거든. 게다가 권력욕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특히 권력을 탐해서 공의를 저버리고 결국은 여로보암 이래 숭배하던 금송아지 우상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배도의 길까지 걸어가게 됐죠. 그러니 그 후손 때에는 점점 더 미쳐가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을 멸하고 그동안 흘린 피값을 다 토해내게 하시겠다는 무서운 선포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시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예후와 같다고 털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께서는 예후의 결말을 다 알고 하신 말씀 맞으신 거죠? 이번에는 예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언급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본격적인 추리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